정말 개는요, 그 개를 오래 살면 눈동자만 봐도 서로 굉장히 교통합니다. 눈동자만 봐도 개는 서로 알아요, 사람하고. 근데 개들이 두 마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원래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 내가 살아계시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안 찾다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태어나요. 안 가르쳐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들은 보이지 않지만 person이에요. 천사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한 person으로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인격이라 그래서, 인격이라는 뜻은 성품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뜻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한 주체.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아무거나 먹어, 우리는 그 아이를 인격으로 얘도 자기 먹을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표현을 쓸 때 하는 말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 좋다, 그 사람은 아주 품성이 좋다, 이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도 한 존재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근데 사람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요. 보이는 세계는 믿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나에게 말을 걸어요. 여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사단이 말을 거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어, 그냥 뽀짱을 보여줘요. 쫓아가서 총 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이질 않지만 누가요? 사단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 인식해 안 해요? 솔직히 인식해 안 해요? 솔직합시다. 인식해 안 해요? 잘 안 해요. 한국에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은 괜히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 됐습니까? 우울증 걸려서 괜히 그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어떻게 죽냐고 그랬더니, 너 갖고 있잖아. 뭘 갖고 있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당신 가만 안 둘 거. 이거 좀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못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아직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내가 이번 기회에 가만 안 둘 거야. 그거 다 성경을 봐보세요. 지금 사단이란 어떤 person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모르면요, 박사기든 뭐 90년을 살았든 다 사단의 밥이에요. 여러분, 달라스 노인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노인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명문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저렇게 소망 없는, 이러고 살아가요. 삶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 무슨 대학 나온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권사님이 훨씬 나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
어떤 교육하고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를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 이거 사단이구나. 금방 알죠. 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좀 사단이 들어오는구나. 워킹하면서. 목사님, 아니, 성경에 사단이 워킹, 스탠드에서 보라고 얘기하고 보라 그랬다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뭐고 복이 잘 되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즉사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첫 번째 반응을 보세요. 부끄러워 자기 옷을 만들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are you? 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그 가려집니까? 그리고 모든 삶의 불평이 자기 잘못으로 보지 않아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했나요? 말이 길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전에는 달랐던데요. 보세요. 죄를 범하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죠. 두려워 떨지요. 컴플레인하죠. 그리고 종교를 만들지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완전히 생각으로, 그래서 성경에 성령님을 파워라고 하지 않고 홀리 스피릿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한 분이에요. 근데 형체는 없으신데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승하가 예수님 있지 않나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악령은 이번 기회에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런 놈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런 자식은 아주 굶겨야 돼요 하면서 아주 육으로 나오는, 한국에서 배워왔던 나의 경험 지식으로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전부 자아의 지배를 받는 철저한 자기가 우상화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거기다 공부까지 많이 해봐요. 지식만 더 쌓여서 자기가 배운 지식이 나의 경험이 돼서 똥고집, 전혀. 지금 저에게 권사님이 폐암으로 지금 집에 계셔요. 그분이 지금 생각나는 건요, 한 분밖에 기억 안 나요. 지금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정면으로 맞이해요. 뭘 이기지? 그 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공격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성경은, 오늘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은 이 노란색 보지 마시고 이 노란색에 다 기록했으니까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로부터, 너희 아버지가 마귀래, 마귀. 그런데 그 마귀는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할 때 알고 와요? 전혀 모르게 와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켜요. 죄는 절대 한 번이 없어요. 한 번만 마약만 해봐라. 친구도 했는데, 동부 쪽인 아이들 다 하는데 뭐 니만 그래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왜? 다 그러니까. 다 하는데 뭐 기준이 없어요. 보세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결국은 다 파멸이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젠가 눈 똑바로 두셔야 돼요. 널싱홈이나 천장만 바라보고 그날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그때 영혼이 뒤흔들려요. 소용없어요. 지식이요? 천만에 똥이에요, 똥.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나는 나의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겼다 그래서 똥 자랑하고 있더라고. 나는 오직 한 분밖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 영혼의 소망을 줘요. 신비, 죽음도 이기고요, 두려움도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사단으로, 아비로 태어났죠. 사단이 우리를 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지정의,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안한 느낌을 갖고, 불안한 느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무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경우 많아요. 왜? 자기 지식, 자기 확신.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전혀요. 이건 여러분, 저 동부 쪽의 친구 목사님 교회가 80%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은 목회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그분이 한번 목회 한번 해보시라 그래. 한번 해보시라. 결정 내고 해보시라고. 한번 본인이 한번 해보시라고. 뭔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생각이 타락됐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쾌락을 얻으려고 육체의 마음대로 해요. 너의 영적으로 무두어지고 감각이 없어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요. 사람은 밖에서 들어가는 술이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밖에서 나쁜 것을 먹으면요, 입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아시는 분, 밖에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 뒤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악한 생각이 있어서요,
보지 마세요. 주보에 다 쳐놨어요. 제가요. 이 악한 생각으로, 아니 태생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요만큼 사건이라는데 이만큼 얘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느 한 분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요, 달라스에 그분이 장례식까지 갔다 왔다고 소문이 나서 미쳐버려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요? 나 장례식 갔다 왔다니까. 아니 세상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람의 말은요, 듣는 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많아요. 아닌 것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늘 분열과 분열. 알고 싶으세요? 그 목사 한 수 받고 한 2년만 목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김 목사가 밖에 페인트 하나 칠할 때도요, 저는 페인트 칠할 때 그럽니다. 집사님이 책임지고 집사님이 하세요. 빨간색을 칠하든지 검은색을 칠하든지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름답게 칠해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페인트 하나 하려고요, 홈디포를 20번 왔다 갔다. 근데 지나가다가 여기가 술집이요? 하실 경우에 그 10번, 20번 갔다 왔던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격려하세요? 수고했다 해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합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세요, 사람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무슨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단의 완전 종인데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종교를 찾아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별의별 수단을 다 써요.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은요, 조금 도덕적인 존재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 자랑의 결국이요. 세 번째, 철학을 찾아가요. 성경은 철학이란 단어가 없어요.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에요. 철학의 이름이 뭐라고요? 앞에 헛된, 다 속이는 거예요. 철학을 쫓아가. 그 다음에 사람은요, 과학을 쫓아가요. 뭐 인간의 지식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 결국 사람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 자기가, 우상숭배는 돌덩어리를 모이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다 우상숭배. 자기가 생각하는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땅에서는 이 저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장애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뭐 저주가 임한 것 같아. 성경에서 저주는 그럴 때 안 써요. 성경은 우리를 태어날 때 우리는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래요. The curse. 근데 저주받았다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보면 이렇게 나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직장. 여러분 좀 뻔합니다. 우울증의 지름길이에요. 우울증의 지름길. 똑같이 쫓아가. 남들이 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쫓아가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이 저주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얘기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저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깨달음이나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본질이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저주로부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완전 소경되었던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주 복된 소식인가? 정말로 복된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게, 온 세상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가장 큰 소식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끼리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분열 생깁니다. 이 저주로부터, 저도 그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손자들이 이 저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성경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뎌 있죠. 생각이 깊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사단에 깊다는 뜻이에요. 깊어 보세요. 사도니는 생각에, 온갖 하루 종일 사단의 생각에, 우울에,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었어요? 아니세요? 여러분 생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신데 그 누구를 통해서는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은 선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며 뭐예요? 나의, 가만히 계세요. 도마가 뭐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프게 이단이라는 규정을 할 때, 여러분 이단을 규정할 때 한국 사람 탁하면 이단 규정을 딱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측에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거 믿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몰몬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뭘 안 믿는 줄 아세요? 방언하면 이단이고 뭐 틀리면 전부 쉽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관자야. 간단해요. 첫 번째 다 걸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걸로 먼저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 본질은 무엇을, 오늘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기독교의 본질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가 두 번째,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 그분이, 여러분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니까 제자들이 뿅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즉시 떠나라 그래요. 너희들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떡이나 이런 거 주는 존재로 알고 그 예수님이 떡만을 생각하겠지 떡을 주신 분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인간 본질 자체가 그래요. 똑같아요. 일주일 만에 아들을 만나는데 선물만 기다리지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근데 3시간 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혼비백산해요. 예수님 주무실 때 제자들이 어쩔 바를 몰라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항상 아침에 일어나는 그분이 누구,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관심 없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는 그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100%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먼저 아니라 친히 죽으러 오셨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3번 나타나신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3번 나타나셔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부터가 말세예요. 다시 한번, 말세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달라요. 말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직접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이 구절을 제가 다음에 올 때 히브리서 9장을 물어보면 다 기억나셔야 돼요. 신약 362장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역시 성경을 봐야 돼요. 설명보다.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되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저를 보세요.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짠, 없었는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는데 짜잔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짜잔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요. 왜요? 우리를 가리키려고요? 나를 닮아가라 하려고요? 핵심이 이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인 죄가 영원한 문제거리예요.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이 오고, 율법에서 죄의 결과 사망이라 그랬고, 그래서 평생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랑 한번 실컷 일주일 죄 짓고 한번 여기 와서 고개 한번 숙여 볼까요? 기도 돼요, 안 돼요? 뭐부터 생각나요? 죄가. 여러분, 죄는 단순히 술 먹고 뭐 나쁘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모든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를 안 숙여요. 그럼 죄 생각나니까. 그걸 뭘 열심히만 해. 열심히 그럼 뭐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고개 숙이면 언젠간 널싱홈에서 천장 바라볼 날이 있다니까요. 언젠간 갑자기 죽음 앞에, 현실 앞에 돌아올 날이 있다니까요. 언젠간 갑자기 고난이 와서 어쩔 바를 모를 때, 그럴 때 이 죄가 모든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짜자 나타나셨어요. 뭐 때문에 나타나셨다고요? 죄. 제가 일부러 짜잔 하는 게 3번 짜잔 하실 거예요. 기억하라고. 뭐 짜잔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짜잔 이렇게 한국말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짜잔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짜잔 appears, the came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어요. appears.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죄의 결과를 죽어야 누군가.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며 인간으로 오신 분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잘 보세요. 사단 마귀의 고소로부터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셨어요. 너 같은 사람 어떻게 가? 너 죄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자꾸만 우리 행한 걸 드러내게 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사단이 말을 걸면 항상 대답하세요.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 바보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 바보야라고 말을 좀 거세요. 평소에 맨날 듣기만 하고 그냥 집에만 당하지 마시고 말을 거시려니까. 예수님이 마귀랑 얘기할 때 말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지난번 우연히 보니까는 무당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무당 프로그램인데 근데 반말을 쩍쩍해. 거기 컨셉 자체가 그렇대요. 무당은 존댓말 안 써요. 할아버지가 왔는데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무당 없어요. 왜 왔어?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어른들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악령의 특징이에요. 질서도 없어. 어떻게 어르신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쩍쩍해요. 잊지 마세요. 무당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철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마귀가 3번 공격해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려? 누가? 사단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누가? person,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검은 옷 입고 쫓아오는 분이 아니라 아주 실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등장할 때 누가 등장해요? 사단. 예수님이 30년간 사시다가 3년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사단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지금 바보로 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지금 밥이에요, 밥. 사단은 진짜 실체인데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 이미 당하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사단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왔을 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머리를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이기셔야죠. 마귀는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죄를 없게 하시러 짜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죄를 대신 죽으셔서 마귀의 모든 고소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이기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한국말에는 주어가, 한국말 성경의 약점은 주어가 많이 없어요. 주어.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만 할지 우리를 진짜 못 쓰러뜨리는데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염려만 줄 뿐이지 행할 수 없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셨지요. 죽으셨죠.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통역하실 때 쉬워요. He came, He appears, He died.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He arose.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참빛교회 갔어요. 때로는 막 화가 날 때요. 세상의 모든 종교 교주들은 말만 해, 말만 해. 그러나 예수님 말만 해, 실제로 말만 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이루셨어요. 내가 다른 종교를 편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해. 그러나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죠. He came, He appeared, He died for my sin. He arose.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증거.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He came, He died, He arose. 근데 성경은요,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분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았음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전 죽는 장면을 너무 많이 가봐요. 근데 평생을 주일학교 다니다가 미국 와서 교회 안 다니고 죽을 때 어느 분이 기억이 나요. 펑펑 우시. 목사님, 내가 이제 암 걸려 죽을 때 이제 예수님인데, 내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 그 언덕 빠지게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실제가 되는 걸 정말 몰랐어요.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일주일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큰 글자에 써서, 집사님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5장 6보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세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세요? 죽음은 진짜 실제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 주셨어요. 근데 짜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분고를 주셨죠. 그 다음에 ascended,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기까지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았더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승천. 한국말 성경에는 승천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지만 올라가셨다 이 말은 나오면 이제는 그 옆에다가 승천 쓰시면 돼요. ascended요. 내려오신 거를 descended 하셨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셔서 이놈들 뭐하나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경의 참은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들어가지 아니하셨대. 어디에? 성소예요. 이 지상의 성소죠. 근데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안 들어갔대, 예수님이. 근데 이 지상에서 성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지 진짜. 여기 계신 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인천에서 했는데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초콜릿도 있고 맛있는 거 줘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들어가면 아저씨들이 가 인마! 이제 너 집 살 거 아니잖아. 모델하우스 아세요? 개념을? 예, 집을 진짜 비슷하게 합판지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저 지을 집 여기다 하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짓고 나면은 학교 갔다 왔는데 그래 속으로 나는 자취를 했는데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뭐 천국 같아. 근데 학교 끝나고 왔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저 집 놔주지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든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델하우스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시고 실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들어가셨냐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실제 하늘에 들어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짜잔. 예수님이 두 번째 짜잔 나타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쓰셔서, 이겁니다. 쓰셔서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을 마음으로, 그래서 이만큼은요, 이 기독교 진리만큼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계시야. 계시. 찾아오는 거예요. reveal, disclose. 내가 연구한다고 주님 아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셔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 학벌 상관없어요. 따져봤자 뭐할까. 내가 성경을 잘 따져요. 근데 아내한테 함부로 해요. So what? 그 진리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박사야. 근데 아내한테 맨날 쪽방만 줘. 그런 진리가 무슨 진리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심했나? 진리는 그게 아니, 진리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 예수님은요 항상 앉아 있다라는 것을 완성하셨다, 이룩하셨다. 그런데 스테반이 돌 맞을 때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서셔서 보고 계셨어요. 다 지금 우리 삶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죄를 져요? 여러분, 죄를 들지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죄를 지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패키지 삑 하지 않고 나왔는데 보니까 밑에다가 나가지고 이걸 계산을 안 했어. 근데 저는 전혀 의도적으로 이걸 안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내 안의 생각, 이거 가져가면 저 종업원 매니저한테 혼난다, 이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3불 안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다음에 가서 내가 팔아 더 주면 되지. 내 합리화로 집에 왔어요. 이 팩 먹을 때마다 뭐 생각나요? 이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나요?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나요? 먹을 때마다 아유 그냥 돈 주고 산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죄 말고 영원한 죽음의 죄 앞에 어떻게 가실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늘 하얀 옷을 입고 80년 동안 짬뽕만 먹고 짬뽕 국물에 튀지 않을 사람 있으세요? 80년 동안 짬뽕만 먹고 흰 옷 입고, 예? 어느 날 제가 자꾸만 음식이 흘려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아이고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짬뽕 절대로 안 묻히지 말 거야. 다 완벽하게 해서 집에 와서 짜잔 했는데 욕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세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흠 없이 점 없이 우리를 영원한, 그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지금 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만 보아있다 승하가, 예수님 안에면 참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승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 이룬 나의 이름을 의지해라. 이제부터 내가 내 이름으로 나. 그래서 저가 이 진리를 알고 나서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시작.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만왕의 왕 통치자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마세요. 평생 1원 10원씩 아낀다고요? 저는 사실 오늘 간증 하나 할게요. 여기 오기 전에 3일 전에 집에서 제가 이민생활 29년째인데 한 번도 그렇게 음식을 태워버리고 뭐 그런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아들이 아침에 스팸을 구워달래요. 스팸을. 그래서 흰 쌀밥에다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팸을 구워서 딱 해놓고 이제 다 하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희 코스는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왔다가 아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회 가는 게 거의 이 패턴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근데 집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딱 문을 여는 순간 집이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2층에 뛰어 올라가서 전기 켜놨나, 그러면서 첫 번째 이놈식 또 불 켜놓고 갖고 나면서 아들 욕을 또 속으로 하면서, 이게 인간의 본능. 네, 괜찮아요. 알고 봤더니 후라이팬에, 그냥 후라이팬 되는 게 거기에 나무 덮개로 나무가 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타운홈이라서 6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가 값으면 불 났을 때 나무가니까. 김수환 목사가 30년 동안 1원 2원 모아봤자 우리 집만 홀랑 타면 괜찮아. 정말 예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분을 즐거워하시면서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분은 살아서 스테반을 보고 계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악을 안 보겠어요? 우리의 그 꼴난 생각, 그 교만한 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도 승천하셔서 나는 우리 자식만 없다면, 이놈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으니까 뭐 특별히 남편 좋지 뭐 특별히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것만 없더만 나는 홀홀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I don't know why 이게 들리지만 그분은 이 상황이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그 예수님은 우리 신부를 맞이하러 오셔요. 짜잔. 근데 28절 보겠습니다. 아니 21절입니다. 28절 맞네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제는 죄 때문에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대한민국 사람 큰일 났어요. 재림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오늘 21세기 기독교가 가장 잃어버린 게 재림이에요. 재림하면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재림이란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8가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나오라,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다, 신랑 대신 나를 기다리라. 아침에 그분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읽은 오늘 성경 읽어야 될 분량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10장에서 20장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8명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싹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큰 나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여기 다 죽었다 하면서 하는 보세요. 우리를 여기 나와서 다 죽게 하느냐, 맨날 자기 생각 자기 컴플레인만 했을 때 갈렙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leading by different spirit.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래, 거인이 있었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라면 이 정도쯤이 하면서 사단의 영이 아닌 성령의 디퍼런트 스피리트.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볼 20년 전인데요, 회의를 많이 하면요 절대 의견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회의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인간은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한번 오른손 하고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보에 써놨습니다. 시작.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여기까지 시작.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다시 시작.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 그 다음에 왼손 3개.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니까 지금 중보하고 있다니까 너 기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7번째, 다 내가 너 주장하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살아계신 분이니까 홀드. 그 다음에 춤추고 싶은데 신랑 대신 예수. 나는 준비 안 되는데 뭐 신부가 신랑 당연히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내가 붙잡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이 복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아이고 그놈만 생각하면 낭망이 생기고, 환경만 보면 좌절이 생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이 예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자마자 사단이 나의 생각을 휘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을 8가지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또 점심 때 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